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준비하여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랴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또 결국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윗이 비록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그 중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한 방법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그가 앞으로 더 선하게 더 바르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는데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을 궁궐을 지어주시고요. 4절부터 7절에서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8절부터 17절은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개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13장에서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자기의 성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윗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다윗의 이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고 또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거대한 궁궐과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알아서 기술자도 보내고 자재도 보내고 하여 다윗의 궁궐을 지어준 것이죠. 우리는 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뒷이야기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스라엘에게나 다윗에게나 굉장히 흥분이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래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과 리더십을 확실하게 높여주고 계시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많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저절로 다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녀의 생명과 영혼과 삶을 책임지는 것은,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롯이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계속 사느냐, 또 그가 어떤 인생으로 준비하느냐 아니냐는 부모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자녀 농사는 썩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훌륭해도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을 되도록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신 축복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물맷돌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죽였는데 그때도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임자인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여 사울 왕 자식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모두가 다 전사하였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확실히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을 굴복시켜 자신들의 꼭두가시로 삼으려고 하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완전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다윗을 쳐들어와서 옛날 블레셋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던 그때를 덜먹거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은 반드시 뛰어넘고 이겨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만일 지금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면 다윗은 평생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수치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왕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단지 블레셋과의 싸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을 먼저 빨리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열등감이고 수치고 어두운 과거고 치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전쟁으로 가장 센 나라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결정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빨리 증명해 보이려고 나댈 수가 있는데, 엉뚱한 짓을 벌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 템포 숨을 고릅니다. 한 걸음 오히려 천천히 내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호흡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이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치러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홍수가 썰어버리듯이 썰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런데 이 신상들이 사실은 다 금붙이, 은붙이 막 이러한 기중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느라고 혼비백산 도망하느라 가져온 온갖 신상이며 기중품들을 다 두고 달아났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신상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치, 다윗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첫 번째의 전쟁의 그 전리품들을 하나도 백성들이 가지지 않도록 하고 다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승리를 주시고 수치를 씻겨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패배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나 인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준비하여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때도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가끔 한 번 뭔가 믿음으로 잘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묻더라도 건성으로 묻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우리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와는 다른 방법으로 싸우라고 코치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기습 공격을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서 블레셋을 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도 대패하게 되고 그 후로는 다윗에게 꼼짝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직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치와 패배감,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기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계속 짓눌려 살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시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이, 두려운 것들이 밀려온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 싸움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아뢰면 됩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템포 줄이고, 오히려 한 스텝 줄이고, 오히려 한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뭔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길을 준비해 두고 우리에게 싸움을 허락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수치를 씻어주시고 모든 우울감, 열등감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강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17절의 축복과 부흥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와 부흥의 축복들, 승리의 축복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중에 있는 우리 배병홍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